오늘 욥기 2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욥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미 욥에게 연속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몰려오는 재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반응했지만 그러나 오늘 보실 2장에서도 여전히 그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고 중심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았지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쉽게 멈추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과 하나님의 뜻이 또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1장에서 본 장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회의가 열리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지금 욥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그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 이후에도 그렇게 그는 모든 재산과 그 소유 심지어 자녀까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런 굳은 신앙과 온전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가진 것보다 즉 자기 소유보다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치면 반드시 분명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의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단 그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고난은 사탄의 악한 이와 같은 공격 속에서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넘어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까지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가?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를 결코 넘어가도록 그렇게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사탄의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명예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몸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욥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그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8절에 등장하는데, 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가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정한 자로 취급받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숨만 붙어 있을 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병으로 길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치료를 받고 싶어도 그 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져 길바닥으로 나앉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점점 멀어지는 외로운 고통 속에 간신히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이들을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떠나보내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연속적으로 그의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들쑤셔 놓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밖에 보이질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또 내 앞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을 보십시오. 더 이상 어떤 절망이 그에게 또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절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이다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내가 등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고난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 그 욥을 향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그의 아내가 등장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그 아내의 비난 섞인 권고가 마치 타당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 역시 모든 소유와 혈육을 다 상실하고 지금 사랑하는 남편마저 지금 심한 종기가 생겨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라고 멀쩡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아내가 했던 이 말을 두고서 쉽게 판단하거나 또 그녀를 비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녀도 지금 깊은 절망과 좌절의 벽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욥과 똑같은 그 몸에 종기만 나지 않았을 뿐 욥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그 아내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욥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건 아마도 그녀가 신앙을 단순한 어떤 현세적 축복과 연관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불의한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당신이 지금껏 지켜오고 고수해온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 현재의 상황, 현재의 문안, 문제, 현재의 그 고난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녀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찾아왔기에 그녀에게도 깊은 절망과 좌절의 벽에 부딪혀 있기에 이런 탄식주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초점이 제대로 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이처럼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을 겪어도 전혀 다른 반응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방향이 제대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상황, 같은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욥과 그의 아내와 같은 전혀 다른 반응, 다른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건 세상도 아니고 고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의 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나 자녀, 가족,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믿음은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매여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그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욥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우리는 지금 욥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든가 혹은 정말 대단하다 정도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동조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허락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모든 것을 거두시기도 할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는 그분의 뜻대로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하반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분명히 보고 그 하나님께 주목하여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 그가 입술로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 또다시 1장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육체의 그 심한 고통까지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온전한 신앙의 깊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확인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가 확인되고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일까요? 아니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릴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멈춰지지 않을 때,
여전히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가 아직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욥의 새 친구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끌고 갈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앞서 두 단계에 걸친 사탄의 시험과 또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것이 이 욥기서의 서론 도입부에 해당한다면, 이제 이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하면서부터 펼쳐지는 내용들이 본론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등장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들 세 친구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정리해 놓은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그들은 대략 이런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모두 욥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을 것으로 보고, 두 번째로 이들은 욥을 조분하러 오기 이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학식과 또 재물을 겸비한 자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은 욥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 히브리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방문을 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함께 울고 옷을 찢으며 7일 밤낮을 말없이 그와 함께 있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좋은 친구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들의 대화는 또 다른 국면으로 펼쳐지게 되겠지만,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난 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어떻게 다가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 앞에 곁에 있을 때 어떤 말이나 해답, 정답,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조금 먼저여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말이 필요할 때보다 오히려 침묵이 더 큰 믿음과 위로를 건네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고난이 반복되고 깊어질 때, 그럼에도 믿음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10절에 나오는 이 욥의 반응과 그의 고백과 그 결과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